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에는 이제 발람과 발락 왕,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여주면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했죠.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만 발락 왕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술로 어떤 복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소처럼 힘이 있고 사자처럼 강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발락 왕이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저주의 말을 못 들었다면 이제 포기할 법도 되는데 참 의지가 강한 발락 왕인 것 같아. 참 아니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던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발락 왕이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27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너가 거기선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도록 마음이 바꿀 수도 있다? 바뀌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그동안 두 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이 발락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람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동안 두 번 이제 7개의 제단을 지었으니까 14개의 제단을 쌓았죠. 거기에 이제 수송아지도 14마리가 들어갔고 순양도 14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때문에서인지 이제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앞에 2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예언하실 때 시작을 이렇게까지도 하셨거든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발락 왕을 들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발락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후회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락 왕은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이제 계속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발락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것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제단을 드리게 됩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세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발람이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제단을 쌓을 때는 발람이 이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다 드린 다음에 왕은 여기 제단 옆에 있으십시오 하고서 자기는 살짝 옆으로 갔습니다. 언덕길로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옆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짝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제단에서는 발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냥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만 그대로 다 하니까 이것을 좋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점술 이런 것들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상하네. 이런 점수를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동안 내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절에도 눈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냥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시죠. 뭐냐면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진영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 그 자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모습이 여기서는 이제 나무 골짜기 같고 강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뭐 침향목, 백향목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이제 크고 튼튼하고 뭐 향도 좋은 이런 나무. 그래서 막 진액 같은 것들은 방부제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특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좋은 재질의 그 나무라서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백향목 같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고 쭉쭉 아름답게 멋있게 뻗어 올라가는 이런 나무 같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 진영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굳건한 튼튼한 향기로운 그 나무 같다라는 말씀도 되고 앞으로 쭉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도 계속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물통에 물이 마르면 가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근데 물통에 물이 넘쳐나는 것은 항상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물가 옆에 있으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겠죠. 앞으로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자가 있다 하면
그는 아각보다 높다. 그래서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아각이 얼마나 높은 자이길래 아각보다 높다라고 했을까요? 아각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이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예, 아시죠? 이 부분. 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죠. 예, 그때 이제 이 아각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정말 먼 훗날에 나오는 사람이 아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렇게 아각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각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을 이렇게 부르는, 예, 칭호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 이 말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보다 더 높고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네,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적국을 다 삼키는 자,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9절에서도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사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누워 있겠죠. 잘 먹고 이렇게 쉬고 누워 있습니다. 그 사자를 감히 건드려서 일으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는 많이, 예,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예,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흥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발락 왕이 듣고서 기분이 어떨까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예.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노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손뼉을 쳤을까요? 노하면 어떻게 손뼉을 치지?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막 그런 거 있죠. 잘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칭찬으로 진짜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롱의 뜻으로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뭐 그런 의미로 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드디어 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나는 그대를 정말 존귀하게 하고 높여줄 의향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발람이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아직 전할 말이 더 있습니다 하고 말을 더
더 합니다. 14절에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갑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예. 발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7절에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무엇을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락 왕과 발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면 17절 중간 부분에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고 하는데 별은 가장 높은 대상을 뜻하는 거죠. 규도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국정을 논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지팡이, 멋있는 그런 지팡이. 그러니까 이 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왕을 뜻하는 거죠. 그 왕이 모압을 무찌르고 18절에도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에돔도 무찌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모압을 무찌르고 에돔을 무찌르는 야곱의 한 별, 이스라엘의 한 규는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예언도 해주세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막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이제 유목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처음 만났었죠. 그리고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민족인데 결국은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겐 족속도 지금 너희가 있는 거처는 아주 바위에 있는 또다 아주 견고한 곳이지만 너희도 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주변의 이런 나라들, 그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들이 있는 그 거처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지 않는 민족, 흥왕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그들은 흥왕할 것이지만 다른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소처럼 힘이 있고 사자처럼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까지 이제 다 하고서 이제 발람은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고 발락 왕도 이제 돌아갑니다. 발락 왕이 먼 곳에 있는 발람을 불러온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발람을 택했었냐면 앞에 민수기 22장 6절에서 발락 왕이 그랬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발락 왕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거였어요.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꼭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좀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모압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무찌른다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오면서 차지했던 그 아모리 땅도 모압의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바산 땅도 모압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압의 땅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완전히 엄청 유명해지겠죠. 그곳에서. 자, 발락 왕은 아마 이렇게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서 발람이 꼭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람을 그렇게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다르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저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와 계신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절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민족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 복을 주신 민족이기도 합니다. 앞서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 누구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막으신다면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발람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죠.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릴 만한 그런 권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앞서서 저희도 한 번 더 봤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부터 너 씨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그 후손을 넘어서 천하 만민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천하 만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씨.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죽음이겠죠.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특히 장희빈 인현왕후 그림 그려놓고 저주하는 그 목적은 인현왕후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저주의 끝은 죽음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죠. 영원한 평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주에 걸려 있다라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겠죠. 그렇고 자신들이 있는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중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